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뻔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계절의 변화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왔노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마르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고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복된 자리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 부으시는 풍성한 은총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같이 속히 이름을 당할 것이며 그런 죄와 같이 제단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절을 따라 온유하신 섭리와 근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시며 오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키시며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7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향의 모처럼 돌아온 우리 재민이 그리고 지찬이 우리도 사랑하는 청년이 고향 교회 말이 좀 웃습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재민이 지찬이 잠깐 일어나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김정일 집사님의 아들 둘째 재민이는 여기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갔고요. 지찬이도 공부 잘하고 지금 한국에 대학 가 있죠. 이들의 대학 생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이제 지찬이는 군대도 가요. 어쨌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토요일까지 청소년 연합수련회 시드가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의 동력에
네, 작년보다 점프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최면 집사님이 인설교사로 또 조장으로 3일 동안 수고하시면서 틈틈이 찍어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도 유의하며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합시다. 오늘은 10월 온가족 연합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는 수요 예배는 휴일 관계로 금요일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어성경 신약방 2기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새벽 5시 반에 진행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 촛불실에서 있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을 10월 둘째 주부터 가정별로 신방할 예정입니다. 은혜 사모하며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무비대리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시 40분 촛불실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좋은 영화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수호,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미식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에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내일이 추석 당일이죠. 가정 예배문을 PDF 파일을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평안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희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또 새삼스럽게 환영해 봅시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짝이라는 거. 달리다 전할 말씀 없으면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 나갔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좀 들이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아 제가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은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인사 나눕시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소서.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소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다다익선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원래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장수였던 한신이라는 장수가 했던 말이래요. 자기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지휘할 수 있다. 전쟁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했던 말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무엇이든지 적은 것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다.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이 녹록지 않을 때,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내게 있었으면 하고 기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 보잘것없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좀 주옵소서. 주님 따라다니려니 때로는 벅찹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도 적어도 흉내라도 내고 살고 싶은데 그러기엔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모나무더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더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던 거죠. 겨자씨는 참 작아요. 여러분 주부에도 보면 작은 겨자씨, 손가락 사이에 있는 작은 겨자씨 그림이 보이죠. 제가 겨자씨라고 어느 분이 청주시를 갔다 왔다 챙겨오신 거 보여주신 거 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참깨보다 작고. 자, 그런데 저 작은 겨자씨가 힘겨워서 자라게 되면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나무처럼 자란대요. 그리고 여기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겨자씨가 겨자나무 성장에 간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겨자씨 하나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 그리고 2m 이상 높이 자라는 확장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 생명력, 그 확장성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처럼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더 큰 역사를 내가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곧 생명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작은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고 새들도 깃드는 나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들을 따라가려는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하루에 몇 번을 내가 용서할까요?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끝없는 용서 7번씩 70번 하라는 건 정말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화가 막 나면 내가 한 번은 참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번도 한번 참아보면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3번도 참습니다. 힘이 없는 분들은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자 또 참습니다. 그런데 참는데도 언젠가 한계가 온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으래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래요. 용서를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요청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끝까지 용서할 만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믿음을 좀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가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끓어오르는 분을 한 번 참아주는 그 작은 출발점이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확장성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많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저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작은 헌신,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면 내 전부를 드리는 순종, 섬김도 과연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글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읽었다고 그래요. 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기는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 믿으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대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겨자씨 하나만큼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이만큼 해보세요. 요 정도 믿음 다 있죠? 네?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텐데 그 정도 믿음은 다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대요. 요 정도 믿음은 나한테 그래도 있지. 그래서 요 정도 믿음이면 겨자씨가 얼마나니까 산도 옮긴다.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 사셨나 봐요. 삼각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죠. 삼각산아, 내가 명하노니 당장 번쩍 일어나서 저 서해 바다에 불을 뻗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삼각산이 움직였을까요? 지금도 그냥 거기 있어요. 삼각산이 안 움직였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조금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이죠. 조금 의심이 됐고, 아니 예수님 이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이만큼만 믿음이 있는데 왜 산이 꼼짝도 안 할까요? 하고는 따지듯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무개 목사야,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 뭐 하려고?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의 핵심. 작은 것에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대로 나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나타내 보이고 싶은 믿음의 욕망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한 걸음의 순종, 작은 한 걸음의 헌신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 땅에 나타나며 살 수 있다는 믿음의 방정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게 감동하시는 뜻대로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로 고소와 앉아서 오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고 드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어느 종이 있다고 치자. 이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들로 산으로 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쳤다. 근데 때가 되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환영하며 맞아주고 이제 여기 서서 먹고 쉬어 하고 음식을 차려주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주인의 밥상을 차리려고 수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여전히 그 피곤한 몸으로 시중 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주인님 제가 오늘 이만큼 일했어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하고 되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땅히 할 일, 주인님 당신이 시킨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칭찬과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마땅히 할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큰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큰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믿음은 나를 드러내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행했다는 순종과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수반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순종의 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 큰 역사를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시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 믿음은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그거면 충분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을 통해 내게 감동하시는 은혜대로 작은 한 걸음, 작은 손길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의 믿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확장성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도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함대로 죄송합니다. 12장 2절 시작. 이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의 첫걸음을 옮기셨어요. 그것이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시는 역사로 나타났죠. 그러니 그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게 감동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 작은 한 걸음을 순종하고 작은 한 걸음 발걸음으로 옮기고 작은 한 걸음 손길로 우리의 헌신을 시작할 때 그것이 생명력과 확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씩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 우리는 작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앞서가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작은 한 걸음, 작은 한 손길, 작은 한 고백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앞서가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성찬의 모범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승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찬의 의미와 태도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앞들어 끝없이 찬양하리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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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기념사 함께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손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 모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빵을 나눔으로써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한 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악한 것들 틈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성하다의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들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작은 한 걸음을 옮기고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새들도 날아와 깃드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